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3장 가지고 제가 조금씩 욕심을 안 내면서 말씀 전하겠다 해서 이렇게 좀 나누면서 한 번에 3장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너무 빈약하니까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있는 성도의 시민권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불안정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부패에 빠졌다 하는 그러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믿음과 또한 큰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울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우울하고 근심 속에 불평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성도 곧 성화의 길을 가는 성숙한 성도들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원하여 주신, 세상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며 거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자람에 이르는 이 성화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에 젖어가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삼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왜?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의의 멸관의 상급이 있습니다. 영화의 상급의 멸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공자로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갑니다. 먼저 사도의 큰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한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가면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18절 말씀 속에 그 위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 겁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엄청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 18절 속에 예수 십자가의 뭐냐? 원수다. 예수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여기서 아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뭐한다? 행한다.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성령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가 아니라 성도들 속에 종종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는 겁니다. 우는 거. 왜?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도자만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동자, 얼굴 표정, 삶의 일들을 읽을 때에 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려가지고 우는 게 아니는 거예요. 여려가지고 우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적이고 유교적인 사상을 강하게 가지면 목사는 강단에서 눈물을 절대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면 자연적으로 눈물과 콧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감동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누가 말씀을 여기 기록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여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눈물을 흘린다.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슬픔에 젖어서 주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는 겁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중생함 칭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에 몇몇이 여러 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신앙과 성령의 하나님이 주신 친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관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타락된 본성대로 인간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하도 답답하니까 가슴 치면서 내면에 깊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죽음 사망이다. 성령의 일은 두 가지, 생명과 평안이다. 평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의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다. 땅의 일, 세속의 일에 빠져버리고 있다. 더 나가서 이 교회 안에들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보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어긋나게 어깃장을 놓으면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 중심의 타락성으로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여기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일정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 매주 전할 수 있도록 저는 사실 일주일 내내 이거 붙들고 있어요. 내내 붙들고 있다는 것은 짬짬이 나가지고 계속 이어간다 그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내 혀에서 잘 그 습득이 안 된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또 고쳐버리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했다. 왜 사도 바울이 울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버리고 있다. 사모님 뒤에 문 좀 열어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오히려 원수로 여기고 있다. 여기 원수라는 말은 적이다, 대항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님 십자가 앞에 자아를 부인한 거 거부하고 자기 부인하는 걸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나고 자기 교만 속에 빠져버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누구? 교회 안에 더러의 또 여러 명의 이러한 육신 중심의 육신에 소욕된 그런 중심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성숙한 성도다. 왜? 이들은 쉽게 싸웁니다. 쉽게 토라집니다. 쉽게 감정에 의해서 주저앉습니다. 미워합니다. 비난합니다. 서로 원수를 맺습니다. 분당질을 합니다. 분파를 만들어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절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어린아이의 성도다. 미성숙한 성도다. 그러나 신령한 성도는 성화를 향하여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 신령한 성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아멘.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안다. 왜? 성령 안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육신을 쫓으면서 이들이 자꾸 살아가는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땅의 생각, 땅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아, 내가 직장을 하면서 어떻게 출세해야 할까? 내가 공부하면서 이걸 잘해서 어떻게 출세해야 될까? 그러면서 출세해가지고 어떤 죄에서 어떤 무엇을 해나갈까? 그러한 직장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예수 생애를 향한 그런 삶을 향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나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탐욕 중심으로 이 육신의 소욕대로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고,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다? 세속의 일, 땅의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자기 중심이죠. 40일 새벽 기도할 때도 기도 중심도 자기 자녀들만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사업만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 것도 온통 하나님의 비밀의 영적인 사건에 대한 것을 듣기보다는 땅에 거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부유한 자가 될까 하는 온통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속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일서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온전한 성도, 곧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신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러한 육체의 중심, 육신의 중심, 육체의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버릴 줄 알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에 그 빠진 성도들의 결과가 있어요. 결과. 19절 말씀이 그 결과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성숙한 성도들은 본받지 아니할 그러한 교인들이 여기 있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육체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대의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파면이 아니라 그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 불꽃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들 이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들의 끝맺음이 왜 이런 거냐?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늘 채워져 있어요? 온통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땅의 것으로만, 세속적인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자기 욕망 중심으로, 자기의 탐욕 중심으로 신앙을 추구하고, 그러면 어느 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하실 때에, 백보자에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받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자,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것 속에 있느냐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멸망에 이르르는 것은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비슷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보면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뭐예요? 배다 그랬어요. 배다. 배라는 것이 뭐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그 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에 있는 배, 오장육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오장육부를 오히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로마 귀족들이 옛날 그 그림을 보면 그들이 에스도 나오지만 자 아랍 사람들의 음식을 먹을 때 아랍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저녁에 보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먹죠. 그렇게 먹어요. 왼쪽으로 먹어야 소화가 잘 돼요. 딱하니 먹어도.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귀족들도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철학을 논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사상을 논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장육부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이 오장육부가 든든함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구심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오장육부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하늘에 나는 새, 또 들에 핀 꽃,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도 더 탁월하다. 먹고 마심에 대한 모든 것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거를 주의 백성들이 먼저 구해가면은 이보다도 뭐 한다? 더하리라. 이보다도 더한다. 플러스한다. 아멘. 그래서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그 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니까 이 땅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더하는 그러한 증폭과 증가의 삶이 계속 우리들 속에 주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세계를 아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이 오장육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중보기도 하다가 우는 거예요. 성질나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아깝게 자기 생명을 앗아간다고. 이런저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포악함 속에 빠져간다거나 복수한다거나. 이거는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성도들은 오장육부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저금통에도 뭐 하는 거예요?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때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주게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후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조부들 우리 예수 잘 믿고 살아가. 그분들이 다 하늘나라 갔어.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런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 생활에 그렇게 열심히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의인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그러므로 겨우 우리가 받는 거나 만족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더 넘치는 거. 아버지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보다도 더 넘치는 걸로 우리 다음 세대 되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누가 무슨 얘기인데 스포츠카 타고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2억짜리 딱 타고 와가지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멋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이 자기들의 오장육부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성숙한 성도들은 그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뭐에 있다? 부끄러움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행하는 그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이 수치야, 수치. 그 수치. 근데 그 수치스러움을 뭘로 여기느냐?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왜?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그 사람이, 그러한 성도들이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그릇된 죄들을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떠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자기 욕심만 만족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탐욕 속에 있고, 그래서 말씀에 탐욕은 우상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미성숙한 신앙인들의 결과의 열매로 오는 거예요. 그 부끄럼 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나깨나 기도해도 금식해도 오직 어디에 몰려있느냐? 육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육체 중심. 자기 탐욕 중심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더 나가서 보면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있는 뭘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육체를 죽이라. 자, 이렇게 악한 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침투해서 신앙과 환경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도록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해서 영적인 진리의 사건, 하늘나라의 가치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의 가치의 것들이 잘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그런 유혹으로 계속 공격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다가도 또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하다가도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거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 사람이 된 후에도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수많은 고통이 그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땅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를 향하여? 주님께로 향하여, 그의 나라를 향하여, 하늘의 것을 향하여, 진리의 것을 향하여 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의 소욕에 빠진 성도들이 그 결과를 보면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그들의 땅의 일을,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적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다다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곧 성화의 길을 간 우리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늘 있어야 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그러한 신앙에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력이 부여해져서 성화를 향한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결과들이 있던 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가게 되는데 말씀 속에 보면 주의 자녀들은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자녀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신령한 자로서 성숙한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속에 주어져 있고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권속이란 말이. 아멘.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 예수를 원수로 행하는 성도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어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 것을 자꾸 찾으라? 추구하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진리의 것, 하나님 말씀의 것을 구하라. 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건속된 우리 성도 각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 이 지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후일에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땅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땅에 있다 하더라도 늘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버먼트 정부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다 그거예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것, 천국이 왕국이다 그 말씀.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로마의 시민권이 아주 값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면 세계 한 197개국인가 다 간대. 이제는 다 간대. 세계 3위래. 그 여권이 3위래. 다 갈 수가 있대. 그만큼 국력이 세졌다는 거죠. 이처럼 여기 천국 시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이것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라 부르면서 성도라 하면서 땅의 것만 자랑하면서 그것만 쫓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다. 미숙한 성도들이다. 이러한 미숙한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 왜? 성숙한 성도들은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권속으로서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의 삶 속에는 특별히 나타나는 그러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인, 기쁨과 평화, 기쁨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나타나야 된다. 아멘.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 단계에 우리가 다 들어가면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빚어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페이스메이커로 늘 생활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늘 트러블메이커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왕따 당하지. 그 사람만 들어오면 하여튼가 모임이 깨져. 그 사람만 들어오면 하여튼 싸움이 생겨. 근데 이러한 평화로운 기쁨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싸우다가도 그 사람이 한마디 던지면 화해하고 아름답고 관계가 잘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구원받은데,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인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여기 거기로부터 주님의 재림의 날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집을 예배해 놓고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놓은 그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그리로 데리고 가신다. 주의 재림의 날, 그 시간에 그날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라는 것은, 그 거기로부터란 그곳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고 성화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한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자, 바로 그날이 누가 누릴 수 있는 거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들만 누리게 되는 것이다. 찬양 하나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235장. 절 4절. 오하라 울고 누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4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이 그날에 향하여 가기 위해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내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주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설레임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떠난 사람은 예수 하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스럽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든 것이 못마땅하는 그런 속에 내 영이 혹시 있다면 영혼이 그렇게 있다면 그거 주님 시조편에 내려놓고 거기서 자유함을 우리 교우들이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시간이 오고 그 안에 그날에 다시 우리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몸을 누리는 그런 영생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와 이 종이 오늘도 내일도 주를 향하여 한 걸음 주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면서 빚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그 영적인 파워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성령님 같이 가주세요. Let's go spirit. 성령님 같이 가주세요. 세상 떠나신 조영계 목사님의 표현인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나도 이걸로 계속 사역했구나. 성령님 함께 가주세요. 예배에도 함께 해주세요. 일에도 함께 해주세요. 공부에도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일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다.
여기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다. 우리의 몸이 저질성과 저속성이 있다는 것,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질병이 걸리고 시험에 쉽게 빠지게 되고 죄 짓는데도 약하고 그렇게 낮은 몸이다. 그래서 이 낮은 몸이기 때문에 사단의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연약한 육체 가지고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 영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들이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담당해 나간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가족인 권속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느 날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의 몸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가 부활된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성화 속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숙한 주의 성도들에게도 낮은 상태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영화의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최고의 작품으로 세워져 있다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이고 낮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멸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 속에 살아가면서도 육신에 소욕된 그런 여러 가지 욕망과 이러한 욕구들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면서 의의 승리하는 믿음의 성공자로서 살아가서 그날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종이 다 기쁘게 만나는 영광의 시간들을 누려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